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쪽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06편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6편 말씀 보면 우리 지난 105편에 나왔었던 이 시편과 좀 결이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봤었던 105편, 그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애굽에 나그네로 두시고 출애굽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105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106편도 이제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105편에서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촘촘히 있었는지를 이제 본다면, 특별히 오늘 106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오지만 다시 기억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목적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시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도 아마 바벨론 포로 때에 적힌 만들어진 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6편도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 지은 시라고 한다면 그런 배경 속에서 첫마디 106편의 첫마디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명령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시인의 첫마디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으로 보나 또 환경으로 보나 주변을 둘러보나 뭔가 찬양할 만한 거리도 없고 감사할 만한 내용도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포로 때에 이 시편의 시인은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자도 피곤하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첫 마디가, 일어나면서 시작하는 우리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고백과 감사가 언제부턴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나마 이렇게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냥 당면한 오늘 하루의 고민거리가 또 걱정거리가 떠오르기 마련이고,
또 이렇게 일어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제 해결되지 못했었던 남은 감정들이 아직 쌓여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게 일어나자마자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일부터 일어나시게 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찬양과 감사가 할 거리가 없는데 찬양과 감사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 찬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노라면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죠. 그러나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또 내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이 뭐 그걸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채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아침을 이렇게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아침의 현장 분주하기도 하겠고 또 여유로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 아침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별명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불안이 찬양을 집어삼킨 시대,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사그라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절부터 12절 중에 핵심 구절을 뽑으라라고 하면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구절은 5절인 것 같아요. 5절을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간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제 형통은 어쨌든 복이잖아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건데 그 복이 5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산은 뭘까요? 그게 이제 그 가운데 5절의 가운데 문장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이고 그것이 복이며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는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갔느냐,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하고 성공했느냐가 사실은 자랑할 거리고 집이 얼마나 크냐, 좋으냐, 차를 몇 대 굴리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산과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어 갖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유산을 마음껏 함께 나눌 때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유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함께 나눌 때 그 유산은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시 그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이 시편의 이 106편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 세상에서 소유와 그리고 성취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돈과 성공과 그렇게 성취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또는 돈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애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이름이 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이 신실하게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만약에 깨버리신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명성이 떨어지는 거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또 반대로 무엇을 말하냐면 약속한 대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 바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8절에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너가 먼저 약속을 깼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의무는 없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따라서 구원을 베푸실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행동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거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보상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해도 원하는 만큼 소유하지 못해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의 기준과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기준하여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상황과 상태와 내 행동과 그리고 내 변화와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한테 성취를 가져다주고 성공을 줄 수 있는 기쁨은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좀 무너질지라도, 좀 모자랄지라도, 좀 결핍될지라도, 좀 몸이 아플지라도 막 너무 큰 절망과 그리고 아주 구렁텅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아침을 또 시작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아주 영향력 있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아침의 시간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메말라 가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우리의 아침의 시간들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게 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걱정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속받아 그 기쁨을 함께 나눠 가지며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돈을 가지면 기뻐하고 성공한 자리로 올라가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기뻐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면 기뻐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온전하고도 완벽한 기쁨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되어서 주님 이 기쁨을 주변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